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성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인 되신 예수님께 정성을 다한 신앙을 살자. 정성을 들여받는가? 라는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살아가면서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정성으로 무언가를 준비하고 대접할 때, 그때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누군가의 정성을 받는다는 것은 순간이고 간단한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정성을 쏟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간이 걸리고 훈련을 요하는 그런 일일 때가 많죠. 어떤 젊은 목사가 나이 드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너무 감명 깊어서 목사님 설교 준비에 몇 시간이 걸리셨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그 목사님께서 나의 일생이 걸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설교 한 편, 정성스럽게 준비된 설교 한 편을 들을 때 마음이 기쁘고 저 사람이 몇 시간 설교를 준비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말에 그 설교자는 나의 일생이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정성을 들이고 누군가를 대하고 정성으로 뭔가를 한다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 삶의 어떤 삶의 자세에서 나오는 것이 이 정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께 정성을 다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뭐 한번 은혜 받고 도전 받아서 헌신해서 한번 이렇게 잘 드려지고 한번 이렇게 어느 순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한 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세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정성을 들이는 그런 삶의 자세가 돼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성이라는 단어를 네이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온갖 힘을 다하려고 참되고 성실한 마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온갖 힘을 다하고 참되고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자세를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저는 우리 교회 간판이 아직 없죠. 현판이 아직 없죠. 현판이 없었던 이유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벨리 지역의 교회로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역 사람들에게 인정될 때 그때 현판을 달겠습니다 라고 그런 마음을 먹고 현판을 안 단 건데, 이렇게 오랫동안 현판을 안 달지 몰랐어요. 벌써 이제 4년이 돼 가잖아요. 누구는 또 우리 리더 중에 한 사람은 목사님 우리 현판 언제 답니까? 광고 언제 합니까? 물어봤어요. 그래서 광고 현판을 달아야 되나? 그런데 그런 찰나에 페이스북에 임태일 선교사님, 호피에서 선교하시는 임태일 선교사님이 자기가 3년인가 이렇게 여러 교회의 도움을 받아, 그렇지만 몸은 우리 선교사님이 다 쓰셨죠. 그렇게 해서 지은 교회에 현판을 다는 사진을 올렸어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임태일 선교사님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우리도 현판이 없는데 이런 이유로 현판을 안 달았었는데 이제 현판을 달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이 좀 만들어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현판 만드는 게 좀 쉬운 줄 알았어요. 교회도 만드신 분이 현판 만드는 건 뭐 그렇게 어렵겠나, 뭐 뚝딱 해서 만들었겠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좀 주저주저 하더니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주저주저 하신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게 부탁한 게 거의 한 달 전인데 지금도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선교사님이 호피에 이제 몸 쓰는 프로젝트는 마지막 프로젝트로서 그 놀이터를 만들고 계신데, 놀이터를 굉장히 잘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놀이터 만드시는 일을 끝내고 집에 와서서 쉬셔야 하는 시간에 우리 교회 현판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되게 미안한 거예요. 죄송한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님은 나한테 직접 힘들다 말씀 안 하시지만 페이스북에 힘들다, 뭐 요즘 되게 피곤하다, 일이 많다 그런 말을 잘 쓰세요. 그러면 그걸 볼 때마다 가슴이 이거 괜히 부탁했다 막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어떤 분이 이제 목사님께서 하시는 놀이터 작업과 하늘과
현판 만드는 거, 목공 작업하는 거를 찍어서 올리셨는데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하늘빛이 참 독특하네요. 예뻐요. 목공 작업이 참 매력 있어요. 살림만큼이나 깊은 생각을 하게 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임태 선교사님이 답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네, 가을과 겨울이 교차하는 시인이에요. 때여서인지 아쉬움과 서늘함이 짙게 배어있는 하늘이네요. 목공뿐 아니라 사실 모든 게 정성을 다하면 그런 것 같아요. 매력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말에 목공뿐 아니라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하면 그렇게 매력적으로 아름답게 보이는 것 같다. 저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성이라는 말을 많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정성을 들이고 있는지, 사람들은요 정성을 들이고 있는 일을 하고 있으면 누군가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챕니다. 아이에게 정성을 기울이고 있으면 아이에게 정성을 기울이는 줄 알고, 사업에 정성을 기울이고 있으면 사업에 정성을 기울이는 줄 알고, 하나님과 예배에 정성을 기울이면 하나님과 예배에 정성을 기울이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볼 때 사람들은 어디에 정성을 기울이고 있나, 어떻게 평가할까요? 사실 제가 강주빈 목사님을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강 목사님은 예배와 말씀에 정성을 기울이십니다. 어떠한 바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꼭 설교를 8장에서 11장을 쓰셔서 준비를 하실 뿐만 아니라 주일날에도 설교하실 때 그렇게 힘없고 다리가 맨날 후두루두들 하신다는 분이 보통은 1부, 2부 때 설교하시는 거 목소리 들어보면 아, 오늘 힘든 날이구나 알거든요. 그러면 목사님한테 여쭤봅니다. 4부, 5부는 영상으로 준비하라 그럴까요? 그러면 목사님이 영상으로 준비하라 그래라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3부 지나면 식사하시고 막 앉았다 일어났다 하시고 팔굽혀펴기를 막 하세요. 4부, 5부 설교하시기 위해서 정성을 들이는 거죠. 정성이라는 것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오늘 하루 일과가 끝났으니까 이제는 쉴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정성이 아니라, 내가 하루 일과가 끝났는데 그 남은 일과에 이제 쉬어야 되는 그 시기에 교회 현판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기쁨으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요, 선교사님이요 너무 기쁘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 현판을 만들어 줄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 그게 정성인 거죠. 예배로 바꿔볼까요? 오늘 예배에 우리가 정성을 들이고 있다면 이 시간이 피곤한 시간이 아니죠. 이 시간이 기쁜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나는 신앙인으로서 할 것을 다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성을 들이는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정성이라는 거는 하면 할수록 부족함을 느끼는 게 정성입니다. 더 해주지 못해서 미안한 게 정성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과 또 예수님을 향한 정성을 들이고 있느냐, 우리는 양과 또 하고 있는 그 수준에 비례해서 내가 할 만큼 했다 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보시는 정성의 양은 양이 아니라 질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2절 4절에 보면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가난한 중에서,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정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리는 것, 그것이 정성이죠. 어때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전부를 이 예배에 드리고 있느냐? 저는 먹고 살아야 되는데, 맞죠? 목사님은 여기에 올인할 수 있지만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할 말이 없죠. 그런데 먹고 살아가는 이유가 예배를 위한 삶이냐? 내가 돈을 벌고 내가 가족을 이루고 또 그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신앙인이라는 그 이름이 붙여져 있다면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 내가 로마서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우리의 삶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고 있느냐, 그런 정성된 삶을 살고 있느냐 라는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하고 정성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많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7장은 칭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성화의 구원의 단계에서 겪어야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의 감정을 그대로 잘 표현하고 있어요. 7장을 보면요, 이 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이 나라는 사람이 그냥 일반적인 나,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 부분을 읽으면 그것이 자기 자신으로 이해되도록 그런 장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나라는 사람이 이 서신을 쓴 바울 자신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바울 자신으로 봤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그러면 이 바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바울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바울이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바울이다. 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자기 자신의 내면을 이렇게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바울은요, 자기 자신의 죄악성과 자기 자신의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며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는 자기는 완벽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완벽한 삶을 산 사람은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그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정도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라는 그런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바울이 고백하는 것, 첫 번째는 지식으로 충분하지 않다. 고린도서 8장 1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이 유전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건 먹으면 안 된다, 이건 건드리면 안 된다 라는 그 지식적인 것들이 많았는데, 지식보다는 사랑과 덕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다 나쁜 건 아니죠. 지식이 중요합니다. 알아야 행할 수 있으니까. 잠언 18장 15절에도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한다. 그래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랑이 없고 복음이 없는 지식은 소용이 없다. 고린도서 13장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과 복음이 없이 지식적인 것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면 설교도 많이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통해서 지식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 지식에 자기를 적용하지 않는 순간 그 지식은 소용이 없어지는 거죠. 지식을 통해서 그 지식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가 돼야 되는 거죠. 그때 지식이 우리에게 유익한 거죠. 유대인들은 사실은 지식적으로는 다른 민족의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여러분, 선한 것인 줄 알면 선한 거 행하면 되잖아요. 근데 선한 게 행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7장 9절에, 로마서 7장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여러분, 나를 살리는 그 계명이 나를 살려야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나를 구원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 지식이 나를 죽게 만들었다. 그 지식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우리가 아는 것,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가 참 많아요. 사랑해야 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용서해야 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받아주고 참아주고 이해해줘야 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못할 때가 많죠. 제일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제일 못하겠는 사람이 누구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죠. 옆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채원자매는 지금 시어머니를 봐야 되는지 아니면 남편을 봐야 되는지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시어머니 보는 것보다 남편 보는 게 낫겠죠, 그죠? 이게 아는데 안 돼요.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거 압니다. 주님께 더 헌신해야 되는 거 알아요. 안 돼요.
내가 주일은 온전히 지켜야지. 피곤하지 않게 주님을 섬겨야지. 근데 그 전날 행사가 있고 관계가 있고 연락이 있고 무슨 계획이 있으면 그거 다 하고 주일날 오면 피곤하죠. 주일날 뭐 하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몰라서 안 될까요? 다 알죠. 우린 다 알아요.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9절에 나중에 지식적으로 자기가 해볼 거 다 해보고 이 모든 것들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빌립보서 3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여러분 의로우신 분이에요? 아니면 의롭지 않으신 분들이에요? 어때요? 의로우세요? 의롭지 않으세요? 목사님 왜 저 질문을 지금 하시나 하는 그런. 수신자매 의로워요? 의롭지 않아요? 아, 왜 이래? 수신자매 희범 형제는 의로워요? 의롭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의롭다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보다 의로운 행위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의롭다, 우리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우리보다 더 성경을 많이 읽고 우리보다 더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렸기 때문에 의롭다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혹시 우리 속에 지난주에 말씀 하나도 못 듣고 오늘 이런 말씀 들으니까 속이 찔려서 죄책감이 있는 분들은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사실 찔리라고 설교를 준비했을 수도 있겠죠. 그죠? 아닐까요? 제가 제일 많이 찔렸어요. 와, 이 설교 쓰는데요 하윤자매가 언제 설교 보내줄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카톡으로. 그래서 보통 보내줘야 되는 보다 하루보다 더 늦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윤자매 미안하다. 이번 설교가 진짜 거울에요 뭐 덕지덕지 붙어있는 저를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 쓰기가 너무 힘든 거야. 내가 까발려지는 것 같고 내가 드러나는 것 같이 보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의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줍니까? 여러분 지식대로 신앙생활 하세요? 안 돼요. 근데 정성을 다해서 지식대로 살아보려고 한 사람만이 지식만 갖고는 부족하구나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성을 다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봐야 이거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보지 않으면요 맨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맨날 입 바른 소리 하는 거예요. 자기는 제외시키는 거예요. 그 지식에서. 정성을 다해서 그 지식을 지켜보려고 하세요. 안 된다는 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로 지식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진심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여러분 진심에 많은 것들을 거는 분이 있죠. 진심이면 단 것 같아도 사실 우리의 진심은 변합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변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과 정성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아름자매가 나한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 뭐예요? 만불이에요? 아인이에요? 네. 아인이에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왜? 거기에 내가 마음이 많이 가 있으니까. 나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하니까. 나보다 더 귀한 거를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한 이유는 그래야 인간의 마음속에 와우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아들을 주셨을까. 자기 자신을 주는 것보다 아들을 주는 게 더 큰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정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가 오늘 내가 설교에 하나님께 정성을 다한 신앙을 살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셨는데 우리가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분은 높이 계신 분이니까, 위대하신 분이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에게 가장 최고의 정성으로 나에게 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심은 진리가 될 수 있어요. 왜?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진심은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왜? 변질되고 변하기 때문에. 바울이요, 로마서 7장에 이것들을 너무 잘 알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은, 진심은 선을 행하는 것인데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애기 엄마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애기들이 예쁘죠? 근데 아이들한테 미친 듯이 화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분노하고 광분하고 다른 사람이 보면 저 사람이 지금 제정신인가 할 정도로 아이한테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건 뭐죠? 사랑해주고, 그랬냐고 인내해주고, 이해해주고, 막 무슨 어떤 짓을 하더라도 눈에서 그냥 꿀물이 뚝뚝뚝 떨어지면서 사랑으로 봐주는 것이 우리 마음인데, 마음에 원하는 바는 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해요? 마음에 원하지 않는 미워하는 그 일 뭐예요? 3살짜리 4살짜리한테 광분하고 위협하고 때리고, 감정 조절이 안 돼갖고 막 힘들어하고, 그리고선 그렇게 하고 밤에 누우면서 어떤 생각합니까? 내가 미쳤나 봐, 쟤한테 왜 저랬지, 막 후회하고, 내가 애한테 잘해줘야지 다짐하고, 그 다음날 또 어떻게 합니까? 광분하고 흥분하고. 그거의 반복일 때가 많죠. 진심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는 우리의 진심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이제부터 하루에 말씀 10장씩 봐야지, 잘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이제부터 토요일날 새벽 기도는 맨날 나가야지, 잘 됩니까? 진심인데 우리는 진심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가 많아요. 제발 여러분 그런 진심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진심 없이 그냥 자포자기하고 되는 대로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고 사는 사람들은 정성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하라고 한 그 일을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고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율법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정성으로 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을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내 속에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도리어 선을 행하는 것을 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을 해 라고 얘기했는데, 조금 더 가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어. 로마서 7장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때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정말 한 주간을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애써보고 발버둥 친 사람은요, 이 앞에 나왔을 때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와, 하나님 진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됐어요. 미안한 마음, 그게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고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라고 고백하면서 가슴을 치고 정성을 들여봐야 이 고백이 나옵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언제 이 고백 하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언제 이 고백을 했을까요? 저는 한 사흘 전에 여기서 이제 새벽 기도 하다가 이제 혼자 있잖아요. 혼자 있으니까 노래도 막 하고 찬양도 하고 그러다가 여러분들한테 그날 보내드린 찬양이죠. 번호게. 그거 하는데 너무 감사해서 또 아무도 없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 교인들한테 나눠줘야지. 가서 나눈 거예요. 이전과 같을 수 없다. 어떻게 보면 정말 정성을 들여본 사람, 정성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려고 발버둥 쳐본 사람이 주일날 와서 또 예배 드리면서 힘을 얻고 이전과 같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게
정성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죠. 여기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장탄식을 한 다음에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은 여기서 더 나가요. 뭐냐 하면 25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앞에는 장탄식인데 바로 다음에는 우리 주 예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왜? 영어로 읽어드릴게요. 이거를 영어로 읽으면 Thank God, the answer is in Jesus Christ our Lord. 자기 힘과 자기 노력으로 정성으로 해봤는데 안 돼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게 돼요. 지금 내 인생에 이 무너져가는 이 신앙의 삶을 다시 세우는 것은 내 노력과 내 의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큐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했다라고 생각해버리면 그것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이런 내 자신을 알고 우리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더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내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인데, 지금 내가 교회 섬기고 큐티하고 가끔 성경책 읽고 있고 예배 그래도 좀 가고 있고 이 정도면 됐지, 이게 율법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정성을 들여본 사람은 은혜가 얼마나 큰 줄 아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Thank God. The answer is in Jesus Christ, our Lord. 주 대신 우리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정성을 들여본 사람만이 그렇게 고백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사실은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할 게 참 많은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오늘 정성으로 주님 앞에 나왔느냐?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이 드려진 정성, 자식에게 또 사업에, 관계에 드려진 그 모든 정성과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이 정성과 비교할 때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는 지금 정성으로 나를 대접하고 있다라고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이냐, 그런 신앙이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말씀 보니까 그런 구절이 있었어요. 말라기서 1장 8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쁘게 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아니면 세상에서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와 우리의 마음과 지금 예배에 드려지는 이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마음을 비교해 본다면 어때요? 과연 나는 최고의 정성을 주님께 드리고 있느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사실 나에게 도전, 저는 지난 주간에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만 잠깐 괴로울 수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는 내도록 괴로웠어요. 야, 너는 목사인데 임마 내가 계속해서 일주일 내도록 설교만 생각하고 준비하고 하는데 드라마 보는 것보다 더 나를 만날 것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있니? 네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는 것만큼 열정과 마음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니? 네가 자녀들에게 지금 쏟아붓고 있는 생각과 정신 그것보다 그게 바쁘다고 혹시 나한테 소홀하고 있진 않니? 여러분 바쁘다 그러면서 자녀들한테 해줄 건 다 해주잖아요. 돈 없다 그러면서도 자녀들한테 해줄 건 다 해주잖아요. 하나님한테는 괜찮은 거예요.
그런 거는 하나님 다 이해해 주실 것 같아요. 정성의 문제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4년이 된 우리 교회를 참격할 때 사람들이 저 교회는 정말 정성스럽게 하나님을 믿는 교회다라는 그런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정성은요, 은혜를 담는 그릇이에요. 정성이 율법이 아니에요. 정성은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에요. 정성이 없으면요, 은혜를 쏟아 부어줘도 은혜를 담을 수가 없어요. 내 삶 속에 좀 은혜가 없다 그러면 정성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야, 이게 잘못하면 율법적으로 들릴 수 있겠는데 어떻게 하나 그랬는데 로마서 7장 6절을 보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7장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영어로 보면요 더 마음에 와닿아요. But now by dying to what once bound us we have been released from the law so that we serve in the new way of the Spirit and not in the old way of the written code.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리튼 코드대로 그냥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의 리튼 코드가 뭐죠?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리튼 코드가 뭐죠? 주일날 교회 나와서 섬기는 사람들은 섬기는 거예요. 피곤하든 어쨌든 짜증이 나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걸 안 하면 뭔가 불안하고 힘들어지니까. 우리의 리튼 코드가 뭐죠? 큐티하는 겁니다. 우리의 리튼 코드가 뭐죠? 교제하고 섬기는 거죠. 근데 이게 뉴웨이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고 감격함으로 하고 더 할 수 있는 건 그게 뉴웨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그냥 리튼 코드에서 도적질 하지 말라 했으니까 도적질만 안 하면 되지만 뉴웨이는 도적질 하지 않는 것에서 멈춰서 베푸는 삶을 살고 나눌 수 있는 삶을 살고 도적질 할 것 같은 사람들에게 내 것을 먼저 나눠주는 삶을 사는 것이 뉴웨이라는 거예요. 리튼 코드랑은 달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해야 될 거 겨우겨우 하고 그걸로 만족하고 있다면 우리는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리튼 코드로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정성을 들여서 살 수 있느냐? 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사실 오늘 예배하러 오기 전에 여기 지미 아저씨인데 지미 아저씨 참 착해요. 제가 지난주에 자꾸 갔는데도 없어가지고 그 땡스기빙 선물을 이렇게 걸어놨거든요. 그냥 차 밖에 문잡이에. 그런데 그게 누가 준 줄 몰라가지고 안 쓰고 그 백 그대로 일주일 내도록 그 차 한 구석에 놔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열이가 아빠 저기 문 열렸어. 그래서 가서 이제 지미 아저씨래요. 지미 아니고 지미. 그래서 지미 아저씨한테 가서 야 내가 혹시 이거 백 놔둔데 봤냐니까 이게 네가 놔둔 거냐고. 그래서 이거 땡스기빙 기프트다 그랬더니 그때 이제 내용물이 뭔지를 열어보는 거예요. 자기 게 아니니까 누가 준 줄 모르니까 그걸 안 열은 거예요. 그거 열어보고 오늘 신발도 같이 신어봤어요. 신발도 신어보고 야 이게 나는 11에서 11 해프가 맞는 것 같다. 제가 10앤 해프 갖다 드렸거든요. 신발을. 그런데 바꿔줄게. 테니스 슈즈가 편하냐 아니면 운동화가 편하냐. 여러분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내가 나와서 여기서 설교하고 여러분들 섬기고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되게 기뻐하셨겠지만 예배 전에 저분 찾아가서 얘기하고 그 사람의 필요를 보고 블랭켓 얇은 거 드리니까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블랭켓 이거 너무 필요하다고 이렇게 얇으니까 너무 좋다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인교 형제는 뭐 설치해봤다며 노숙자들한테 제일 필요한 게 신발이라고. 그래서 내가 신발을 자세히 보니까 낡은 신발들이 몇 켤레나 있더라고요. 이렇게 버리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신발 새로 사다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리튼 코드로 사는 건 쉬워요. 편해요. 그냥 교회 나와서 섬길 거 섬기고 또 할 거 하고 나머지는 가서 내가 할 거 하면 돼요. New way of in Jesus Christ in spirit. 그거는요 계속해서 질문하고 계속해서 물어보고 계속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한다고요. 그런데 그 정성은 사랑으로 가기 때문에 그게 나를 뭐 얼감에는 율법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벨리 생명교회 성도들 저를 포함해서 리튼 코드로 살아가지 말고 성령으로 살아갑시다. 정성을 들여서 예배를 그러면 주일이 피곤하다 예배 드리는 게 짜증난다 그러면 토요일날 쉬세요. 무조건 가족들하고 어디 가는 거 그만 가세요. 쉬면 안 피곤해요. 쉬면 다음날 교회 와서 섬길 수 있는 에너지가 돼요. 그거 다 하고서 주일날 피곤하고 주일날 1시간 더 있는 거 힘들고 4시간 5시간 더 있는 거 힘들고 그러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 리튼 코드예요. 그거는 내 리튼 코드대로 주일날 예배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데 뭘 더 하라는 거야. 저도 고백하지만 드라마 재밌는 거 나오면요 저도 빨리 주일날 예배 끝나고 다 섬기고 빨리 가서 드라마 보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근데 로마서를 주일날 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포기했어요. 그거를 리튼 코드를 포기했어요.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주일날 우리 교인들도 더 있으면 좋겠다 막. 아이고 참 오늘 말씀이 그냥 여러분 돌아가시는 길에 계속 묵직하게 여러분 속에 좀 남아있으면 좋겠어요. 리튼 코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거라면 난 뭘 해야 될까 고민해보고 답을 얻어보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마음의 개인의 구세주와 구주로 그 전에 모신 분은 손 드실 필요 없고요. 나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개인의 구주와 구세주로 모시겠다 하시는 분은 손들어 표해 주십시오. 네. 혹시 오늘 설교를 듣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께 정성된 신앙으로 주님을 섬기고 배우고 따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손 들어서 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설교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무래도 나를 선교사나 신학생으로 부르신 것 같다 하시는 분은 손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성으로 우리를 대해 주셨는데 하나님 주님의 정성에 우리가 우리의 정성으로 반응하고 응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성이 부족할 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벨리 생명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